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새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하여 주신 아바 아버지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주를 향하여 하나가 되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도 세상에 나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며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었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사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가리고 서로 거리를 두며 저희들의 입을 닫으며 살아오면서 코로나 전의 일상이 세상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나날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드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양보하며 간용을 베풀며 조금 더 낮아져서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게 하시어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나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의 주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도 온전하게 지키사 평안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 속에도 하늘로부터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후손이면서 또 영적인 후손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영적인 후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은 이제 할례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길에 동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여부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오직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쫓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군대가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진한다, 이 쫓는 자들이 이제 시제상으로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자취를 따른다 하는 것은 나의 앞에서 걸어간 사람의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서 한 줄로 곧게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모든 믿음의 자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아브라함이 갔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순례자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은 순례자로 여기고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발자국과 같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밟으며 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자취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아브라함도 자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삶의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생활 방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조건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무언가 더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도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위해서 결단을 한다든지 또 예수께서 우리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허락한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이런 표현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함으로써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도착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가 그곳에서도 순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례자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제든지 또 새로운 목적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이 참된 목적지와 기업이, 그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순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자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죄로부터, 옛 본성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성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문자 그대로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무엇보다 더 큰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00%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순례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순례자는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집을 떠난다고 해서 순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작정 떠난 사람을 방랑자, 떠돌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멈추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사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세상에 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나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따르질 못합니다. 그러면 요셉이나 다니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못 따릅니다. 따르기가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자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걸음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하겠다고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이 영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약속도 받고 육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11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불안을 느낀 사라가 나서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분명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내가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도 그 소망이 다 사라진 듯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장막문 뒤에서 웃었던 사라도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자취를 따르고 또 그 믿음의 자취를 남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분란에서 화평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평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자취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목적지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성도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시험이 닥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험은요, 항상 저 멀리에서부터 손짓하면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너 잘 준비하고 있어.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닥쳐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험 가운데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 받는 자녀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창세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읽을 때에 일반적으로 내 입장에서 이 모리아산 제단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심적인 상태와 모든 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그 전에 실수했습니다. 실패도 하고. 그런데 제단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번에는 우리 눈에 띄는 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귀한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생각이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일반적으로 믿는다라는 것과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쓰인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에서 쓰는 이 단어는 단순한 견해가 아닙니다. 아주 단호한 내적인 확신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쓰인 말입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확고한 생각은 아브라함 자신의 그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이것이 바로 자기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죽은 자나 다름없었던 그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나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이삭을 낳게 했던 것처럼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창세기 22장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오르기 직전에 자기 종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하였더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것이 번제단 앞에서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날 때 이미 3일 전서부터 이 믿음을 갖고 두말 없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75세 때 내가 내게 명하는 길로 가라. 근데 그 길을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처럼 이 3일이라고 하는 길도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내 아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없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서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사람이 풀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험이 크고 또 그보다 못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대한 그 해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때에는 부활의 사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가사 상태에서 회복하는 일은 있지만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진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을 바쳤을 때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에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그저 모양만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취를 올바로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믿음이 생기질 않아. 내가 다 믿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일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자라는 아이들과 또 젊은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뜻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셔서 기쁨 있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셔서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혼란을 겪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속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